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봄비를 맞은 대지는 그 땅을 열어서 많은 숨겨두었던 생명들을 이 땅 위로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그 성령의 단비를 맞은 우리 심령 안에서 생명이 움트고 그리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복음 10장 갑니다. 10장에 오시면 70인을 파송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마리아의 인의 비유를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죠. 이 70인이 파송을 받은 것과 같이 오늘 12제자를 비롯한 저와 여러분이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으로 파송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 일이 뭔가요? 바로 추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그 추수를 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것이 추수꾼의 할 일이죠. 그래서 추수꾼의 할 일은 알곡과 죽정이를 추수하는 거예요. 알곡이든 죽정이든 추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추수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는 것인데 그 곡간이 어딘가요? 그 곡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70인에게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자, 9절에 가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면 오늘 우리의 삶이 또 신앙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닌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체는 아니에요. 불완전체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그것이 성숙하고 연결어져서 알곡이 된 사람들의 상태가 점점 많아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곡간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70인을 파송한 목적,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파송하여서 삶을 이어가게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이 알곡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추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요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70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합니다. 17절에 가시니까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70인이 전도를 갔는데 그 전도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의 그 놀라운 권능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하니까 21절에 가시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70인의 제자들이 기뻐한 것은 나타난 현상, 귀신이 쫓겨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고 기뻐하는 이 70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시면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이 귀신도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무당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은 아무나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것, 하늘에 기록된 것은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 구원받은 자,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이 받아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냅니다. 그러나 다른 귀신의 이름으로도 귀신을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그 현상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사모하고 기뻐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쁨의 차원이 이제는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누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죠. 율법교사,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또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할 때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피하여 가고 레인도 그렇게 피하여서 지나가 버렸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을 뜻하죠. 그 평화의 성에서 여리고는 세상을 뜻합니다. 평화의 성에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 누굴까요?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정말 은혜가 충만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가 조사오니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고 하늘 보좌 위에서 다스림의 그 자리에 영영이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평화의 성이고 영원한 천국을 상징을 하는데 그 천국에만 머물러 계시는 그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여리고라는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려오시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이 강도가 누구예요? 강도는 바로 율법교사, 또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다 보고도 지나가요. 왜? 율법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시체에 손을 대지 말아라고,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죽었는데 죽은 것 같았어요. 죽은 건 아니고 죽은 것 같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은 줄로 알고 손을 대지 않고 부정하다 생각하고 피하여서 자기 볼일 보러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강도 만나서 죽은 것 같은 그 사람을 누가 데리고 가느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그 후일까지 기약을 하면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지요.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에게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표현을 지금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너희 가운데로 오셨다.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를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기피하고 또 너희가 사람 대접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너희보다도 훨씬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 있었고 실천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 레인들은 다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떠나갔지만 지식적이지 않는, 그래서 개 취급까지 받았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오히려 그 이웃의 친구가 되고 보시 되어서 그를 돌봐 주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 되겠느냐? 당연히 사마리아인이 되지 않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실천적 지식적 신앙에다가 실천적 신앙을 강조하실 뿐만 아니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주님은 거의 죽을 뻔하는 사람들, 율법에 엉둘려 있고 율법에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병든 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신 바 대신 진정한 이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웃이 누구있냐? 당연히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그 주님을 경험했고 그 주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신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은 오늘 제사장과 율법 교사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그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자리에 실천적인 신앙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